지난 강의들에서 거듭난 우리는 영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구체적으로 영 안에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머리는 해당되지 않지만 영적인 마음 안에서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이며 야고보서 1장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모든 길에 정함이 없다고 말하십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유일한 부분이며 죄를 지을 수 없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없으며 두려움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 안에서 우리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고 항상 격려받고 있으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거룩하신 자에게서 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육적인 생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의 영에는 분명히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이 지혜를 어떻게 실제 물리적인 삶 속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당연히 말씀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은 끊임없이 부인하지만 우리의 거듭난 영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증거하며 믿게 합니다. 비록 당장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작동하는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마음속에서는 아멘, 맞습니다 하고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 마음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간증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마음은 그것이 진리임을 압니다. 육적인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영으로는 아는 것이죠. 우리의 영 안에는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 다음으로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과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하고 13장에서는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은사가 육신적으로만 작동하는 은사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 사랑을 따르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함이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는 영 안에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거룩하신 자에게서 온 기름 부음이 있으며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이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곳은 바로 우리의 영 안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즉 신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2장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되 이 세상의 지혜나 없어질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 가운데 말하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7절에서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로 말한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도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는 영 안에서 비밀을 말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비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지혜를 끌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안 깊은 곳, 영 안에 있는 우물에서 말이죠.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마음, 거룩하신 이에게서 온 기름 부음,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 안에서 새로워졌지만 그 지식은 우리 안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양동이를 우물에 집어넣고 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생수를 담고 있는 우물 옆에 양동이를 들고 서 있으면서도 그 물을 길어내지 못하면 목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 거룩하신 자의 기름 부음, 새로워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끌어내려면 하나님의 비밀의 언어, 즉 방언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비밀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은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죠. 영감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지식 안에서 새로워진 그 부분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으며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있는 우리의 영입니다. 그러나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14절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은 그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4절을 보면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운다. 하지만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방언으로 말할 때 우리는 자신을 세웁니다. 에디파이라는 단어는 세운다, 영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디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비록 방언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자신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 성장을 촉진하고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를 단순히 육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돕습니다. 우리가 이해만으로 생각하고 말할 때 영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영을 차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뇌로 이해되지 않아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뇌가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뇌를 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를 영에 복종시키고 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두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우리를 세우는 이유 중 하나는 영적 영역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우리를 자연적인 영역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단지 자신의 지능에 의존하여 기도한다면 우리의 뇌는 방언 기도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뇌가 아니라 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의지, 감정을 영에게 더욱 복종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방언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제 50년 사역 중 방언으로 유익을 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영혼육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제가 방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한 편견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며 어리석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배워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방언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거부감은 삶에서 열매는 좋아하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는 싫어하는 격과 비슷합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게 그 말씀을 이해하게 도우십니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붙잡을 수 없었던 것들인데도 말이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영과 영의 소통입니다. 저는 그것을 제 영으로 붙잡습니다. 제 간증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저의 모든 일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의 영혼육 설교는 좋아하지만 방언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에 행하신 중요한 일이시기 때문이죠. 더 진도를 나가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바로 앞 구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교회에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주된 맥락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그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말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서는 내가 깨달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방언으로 10마디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방언 통변이 가능할 때 그 대언으로 교회를 세우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변이 안 될 때에는 방언 기도로 상대에게 말하는 것을 유의시켜 교회의 질서를 세웁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말한 것이죠. 그는 모든 사람보다도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방언의 유익을 강조합니다. 물론 교회 예배 중에 방언을 말할 경우에는 통역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며 통역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주실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멈추고 우리의 모국어로 꼭 해석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력, 즉 우리의 지각이 영으로부터 열매 맺는 것입니다. 즉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으로 저절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 생각도 없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의 또 다른 지식적인 대화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생각을 계속 하고 있게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방언의 내용을 우리의 이해력이 점차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감이나 계시, 새로운 시각이나 사고방식일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방언의 해석입니다.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이 건물을 처음 지으려고 할 때 저는 320만 달러의 건물을 구입했고 그 건물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대출을 받을 때 건물 공사 비용인 추가 320만 달러도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래서 추가 대출 받을 것을 전제로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나도 그들은 공사비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고 모든 과정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회의에서 대출 담당자가 모든 상황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감정을 다시 하고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9개월을 지연시켜 놓고 그때서야 제 감정을 요구했죠. 그 당시에 우리 성경학교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치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바이블 칼리지의 성장으로 그 건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또 9개월 기다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 보기 전까지는 아무 결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왔죠. 무언가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고
저는 앞서 말한 방언 기도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해답이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저도 320만 달러가 없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만 한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시작하며 아버지, 저는 이 문제의 해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뜻에는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들로 기도했습니다. 제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제 영은 이 상황을 정확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해석을 구하겠습니다. 제 영 안에 있는 이 지혜를 제 생각 위로 올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걸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한 지 불과 몇 분도 안 되었을 때 아마 100m도 채 가지 않았을 때였죠. 그 순간 갑자기 제 이해력, 제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2년 전에 저희 사역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확장을 계획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이 건물을 위해 대출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은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의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해주었던 순간이 기억났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무슨 은행을 가지고 있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후원자들이 곧 교회의 은행이다. 그러나 후원자들이 공급할 수 있는 이상으로 건설할 수는 없다. 거기에는 무한한 공급이 있다. 대출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셨습니다. 저는 방언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2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기억이 떠오른 것이죠. 그동안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쪽에 제쳐두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언이 다시 떠오르다니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대출을 받지 말아야 하고 이 일을 빚 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었지요. 그 당시 저는 한 번도 빚 없이 사역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확장은 항상 대출을 받아서 진행해 왔습니다. 항상 어떤 식으로든 돈을 빌렸었죠. 이런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 전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상 밖에서 튀어나온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연필과 종이를 꺼내서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년간 모은 돈은 약 3만 달러였고 우리는 320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후원금이 들어오는 속도를 생각해 보면서 계산을 해보니 320만 달러를 다 모으려면 제가 120세가 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지금껏 제가 가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길이었기 때문에 몇 주 동안 이 일에 대해 기도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과 분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빚 없이 하겠다고 헌신해버리면 아무리 상황이 어떻게 되든 대출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 목숨을 스스로 자르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말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욕심이든 다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더 찾을수록 그분의 뜻과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일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서 계속 이런 소원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이 일을 빚 없이 하고 싶다. 제 인생에는 이런 전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서 사역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그들이 320만 달러 전액을 주겠다고 해도 나는 거절하겠다. 나는 이 일을 빚 없이 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또 다른 은행에서 바로 다음 날 저를 찾아와서 우리는 400만 달러의 건축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빚 없이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려보냈죠. 50년이 넘게 걸릴 것 같았던 건물 공사비는 단 14개월 만에 320만 달러가 넘게 더 들어왔고, 저희 방송 사역과 모든 재정적 필요가 충족되었으며, 우리는 그 건물을 빚 없이 지불하고 빚 없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콜로라도의 우드랜드 파크로 이전했고, 지금 1억 3천만 달러 이상의 건물과 부동산을 모두 빚 없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9년 반 만에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정상적인 운영비 외에 1억 3천만 달러가 더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방언 기도를 통해 저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 영 안에는 이미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제 머리로는 알지 못했던 것을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해석을 구했더니 2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던 예언이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실제 사역에서 열매를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방언 기도를 통해 끌어내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